하이데거의 현존 강의.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를 설명하면서 내라는 말이 본래 의미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그는 안에 있다는 것을 단순한 공간적 이치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독일어에 있어서 인은 거주하다, 머무르다,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내 존재란 어떤 공간 속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계 곁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익숙함에서 친숙함이고 또한 돌봄이며 관심이고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통찰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의미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만나기에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높은 산을 찾고 성지를 순례하고 조용한 성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밥을 짓는 부엌에서, 걸어가는 길거리에서, 들녘에서, 산길에서, 꽃이 피어나는 마당에서, 들에서. 현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 곁에 머무고 있습니다. 아침 눈을 뜨면 창문 너머 햇빛이 스며듭니다. 익숙한 방이 보이고 늘 바라보던 나무가 보입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밥통에서 밥 냄새가 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채웁니다.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 속에 하느님의 현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특별한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며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익숙함과 친숙함과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과 친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여정이 깊어질수록 하느님은 점점 더 가까운 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분으로 드러납니다. 나보다 더 나에게 가까운 분,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느끼시는 분, 숨결보다 더 가까운 분, 심장 박동보다 더 가까운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하느님을 찾는 일이라기보다 하느님과 함께 거주하고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머문다는 것은 잠시 방문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숨쉰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물고 축복 안에 머물러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영상 강변을 걷고 있을 때 영상 강변에 걷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금계공 강변을 따라 노란 빛으로 물결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들녘에서는 막 심은 모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활 세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머물고 사랑하고 돌보고 삶의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경치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존재의 신비를 만나는 일입니다. 꽃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정원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창조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밭을 경장하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돌봄, 쪼르게라고 하는 말은 인간 존재의 핵심 구조입니다. 인간은 돌보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고 세상을 돌봅니다. 쪼르게, 돌봄. 영성적 관점에서 보면 이 돌봄은 하느님의 현존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 안에 안을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농부가 논을 돌볼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병든 이를 방문할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꽃에 물을 주고 나무를 가꿀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관심과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모두 하느님의 현존이 삶 속에 펼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더 깊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추상적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세계, 삶 안에 체험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침묵하는 모든 일상생활 순간순간 찰나찰나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와 친숙해질수록 하느님의 현존과 친숙해집니다. 우리가 삶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하느님의 현존은 더 깊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수록 하느님의 사랑도 더 높게 흘러갑니다. 마침내 깊은 침묵 속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곁에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계신 현존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의 평범한 삶의 생활 속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숨결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멀리 있는 초월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며 돌보고 머무르며 생활하는 삶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바로 하나의 하느님의 성전이 됩니다. 산책길도 성전이요, 들녘도 성전이 되고 마당의 장미꽃도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살아있는 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있으며 하느님 또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것은 실존의 가장 깊은 신비이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